준비 찬송 475장 합시다.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이 유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차 많으나 주원에만 생각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꼭 밝히사 저 천성 몸 보게 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서 응결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5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마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는 받아들이지만 세상에 나와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이제는 믿음으로 청산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5분 합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주리 구윤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저리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상규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고 귀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은 뉴스를 읽고 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검색을 하고 막상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하고 달라서 또 어색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생존에 대한 평안함이 공격받는 것이 불편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몸이 급 피곤해지고 또 다음에 보려는 생각으로 컴퓨터를 끕니다. 주님, 이러한 죄인이 이렇게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 서니 저희들이 어쩌다가 말씀이 싫은 게 아니고 근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의도 없고 감사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된 것이 주님께서 또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믿음과 의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몸 바깥쪽에 마음 내 것으로 갖고 붙이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무거운 것들이 정말 주님의 긍휼을 덧입은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의 생활도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희생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부탁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내일 대구 10시 반에 우리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전도서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창세기 속의 그리스도, 그걸 교재로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맨 숨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은 흰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미옵니다. 올 정결케 하는 피 이사오니 흰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옷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인체의 성도의 무기하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무엇을 의식하기 위함이냐 하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평소에 악한 영이 생각나지 않고 악한 영이 없다고 여긴다면 정말 이딴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겠지요. 의의 형배라는 진리의 띠 이런 것이 필요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은 이런 것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필요치 않은 겁니다.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평소에 마음 생활 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태도가 악한 영을 의식하고 악한 영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그래서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재주로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 전신갑주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요 라는 식으로 지금 이 본문을 편지로 적어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 대적이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세상은 역사라는 것이 소용이 없고 이게 정지화면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인생을 가지고 길 위의 존재라고 하거든요. 로드무비를 하죠. 그냥 길가에 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영화나 찍는 것처럼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영화가 아니고 진행되는 영화가 아니라 정지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할 때,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 정식으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얍삽한 전쟁을 일부러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젖닦고 치고, 적들이 굉장히 안일에 빠졌을 때 역습하는 거, 그리고 비겁하게 뒤에서 치는 거, 그런 요소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 얍삽함이 빠져버리면 이 전쟁 자체가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 얍삽함을 넘어서 이건 뭐냐 하면 얍삽함을 넘었다 말은 구약에서는 전쟁을 이겨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미 전쟁이 승리가 된 상태예요. 승리가 된 상태에서 이게 얍삽함을 넘어서는 전쟁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일종의 확인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 악마죠. 악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새삼스럽게 사투를 벌리거나 이겨야 된다는 그런 목적은 없다. 이미 그걸 지나갔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그 승리는 이미 결정 난 거죠. 최종 결정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악한 영들과 전쟁하려 하느냐 하면은 악마가 최종 승리하는 소식을 악마가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이 세상에다가. 이걸 덮어버렸어요. 예. 아무 일 없어. 그냥 살아. 라는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정인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인된 사람들은 이걸 들춰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직도 이 세상 현실을 이렇게 속이려고, 대중들에게 속이려고, 여론 조작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예?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뭐냐 하면 그걸 가짜 뉴스로 보겠죠.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이 내용이 가짜 뉴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적이 아니니까. 저는 현실과 거리가 머니까.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현실이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인지
이미 승리한 입장에서, 넉한 입장에서, 이건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되니까. 이미 성도는 무기화되어 있으니까 그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무기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BC 900년경에 트로이 전쟁할 때 그리스가 얍삽한 꾀를 씁니다. 트로이 사람한테 물러가는 척 하면서, 예, 너희들 전쟁 이겼다. 그래, 너가 이겼어. 그럼 전쟁 그리스 사람이 트로이 사람하고 이겼다 하면 전쟁 물러가야 된다. 안 물러가요. 이겼으니까 너희는 그 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제물 바치는 것까지는 너무 야박하게 거절하지 마라 해놓고, 제물 바치는 용도로 뭐냐 하면 바로 트로이 목마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 트로이 목마 안에 몰래 그리스인들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예, 카산드라는 그 트로이의 그 사람이 속지 마라 했는데 그거 듣지도 않지요. 예, 해가지고 트로이 목마 안에 그리스인들이 등장하고 거기 나와가지고 결국 최후의 전쟁을 마감지기는 그러한 실제적 일이 있었거든요.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트로이 목마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승리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저기 승리의 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평안의 복음이죠. 복음에 신을 신고 처음에 나온 이제 진리죠. 예, 진리의 허리를 띄고 했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생략하고 그 테마만 잡겠습니다. 진리. 그 다음에 허리건 이제 의. 하나님의 의죠. 진리, 의. 그 다음에 복음. 예.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구원, 예, 투군이에요. 구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 악한 영능 기의 이 현실을 가짜로 만드는데 그걸 진짜 현실은 이걸 하고 폭로를 시키기 전 이 무기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부터 굉장히 난처해졌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진리, 의, 복음,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예비한 신, 도대체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 무기를. 이 무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악한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이게 우리 인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문제 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를 벌려서야 비로소 실감 나타나는 게 악한 영의 존재성입니다. 악한 영은, 악마는 예수님이 때문에 비로소 자기가 자기 정체를 노출하지, 예수님이 없으면 악한 영은 인간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 없습니다. 악마가 없으면 주님도 옛날 사람이고 옛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없는 분이고,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뭐도 없느냐 하면 진리도 없고 의도 없고 그리고 복음도 없고 그 다음에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성령도 없고 구원의 투구도 없고 말씀도 의미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들 살아왔고요. 지금껏.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야, 이게 뭐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하면은, 없는 것들을 주워 모아서 있는 것으로, 이게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진리 있고요. 복음 있고 있습니다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설명하기가 난감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는 분 말씀대로
이게 그거 없어도, 말씀 없어도 그냥 신종 코로나만 조심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을 끄집어내느냐? 오늘 설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없는 것을. 성경은 있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요소들을 실제화시키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있는데, 야복 강가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천사하고 밤새도 실험했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가 누가 이긴 게 되겠나 하면은 천사가 이긴 게 아니고 야곱이 이긴 걸로 돼 있어서 야곱 이름이 니는 하나님마저 이긴 자라 해서 이름이 이스라엘 되었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다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이겼으면 야곱이 어디서 까부지 마란 말이야. 내한테 감히 대들는지. 하나님 저리 가, 천사 저리 가. 나는 누구를 이겨. 이렇게 되어야 스토리가 앞뒤가 맞는데, 이겨놓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기다니, 내가 하나님을 이기다니, 이럴 수는 없나이다 주여 이라고 막 하면서, 이게 나의 실상이라면 나는 이제 죽은 몸입니다 하고 울면서 시합에 이겨놓고 이제 발목 잡고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이겼잖아. 네가 싸움을 건 이유가 뭐고? 네가 이기기 위해서 싸움 걸었잖아. 그럼 네가 이겼잖아. 그럼 네는 이대로 살고 난 가자. 이제 낮에 됐으니 난 가겠다 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몸감이다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야곱의 만남에서 야곱이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평소에 남한테 나는 지기 싫어한다, 남은 지는 거는 못 산다, 그 정도 난 잘났다 하는 야곱의 본성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이게 드러나지 않게, 발각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걸 저는 초과성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적절하게 조절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초과하는 미지의 것은 우리는 몰라요. 왜? 내게 필요 없는 걸 다 배제했으니까, 다 잘랐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겨요. 그리고 인간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악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악마가 이겨요. 누구를 이기냐? 악마가 하나님을 이기는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게 가짜 뉴스입니까? 악마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마저 없애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니체가 말했듯이 신은 죽은 거예요. 신 없이 살아보자는 겁니다. 신 없이. 신에 주눅 들지 말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 안 나옵니다. 하나님에서 시험 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평생에 이게 몸이 완전히 거기에 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악마는 인간을 렌즈로 사용했다. 이 점이 중요해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마는 이 세상에 인간을 렌즈로 사용해가, 볼록 렌즈로 사용해가지고 악마의 모든 정신은 인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확산되고 확대되는 겁니다. 이 세상 전부를 인간의 세계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렌즈라는 말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렌즈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원래 그런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으면 야곱은 기가 살아서 나는 야곱식으로 산다 하고 이렇게 다시 기고만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스토리예요. 자연스러운 스토리. 그런데 분명히
초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야곱을 이겨놓고 울면서 내가 이기다니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이런 하나님마저 이기고자 하는 그런 본성, 야곱이라는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쳐부수려는 그런 야심과 야욕으로 가득 찬 본성이 야곱이라는, 그게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서오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노출시켜 놓고 이 엉터리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가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는 이 모습, 이게 초가적이에요.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 말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슨 짓 하노? 납득이 안 되는 초가적인 요소가 성도에게만 거기 드러난다. 성도에게만 드러나는 거예요. 승리한 자의 울음이에요. 승리한 자의 통곡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것이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게. 그거의 뭐냐? 그게 원세성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온 그 에베소서 나오는 이 예수님은 그게 무비 로드 무비 아니에요. 어디 아니고 이건 정지화면입니다. 정지화면 속에서는 원시성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까지 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의 계시가 정지화면 속에 다 있다고. 같은 그림 속에, 한 장의 그림 속에, 도화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죽으신 그림이 여기 있다면 저 위에 선악과 따먹는 그림도 거기 있어요. 둘이 같은 평지에, 같은 지평에 같이 놓여 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 이 지구가 멸망하는 또 옆에 이 구석에 한 그림이 있어요. 참 이야기 하려고 하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심한 말을 할게요. 심한 말을 긁어내는 겁니다. 이 갑옷 같은 거 이제 아마 박물관에 있거든요. 박물관에 보면 그 서양 박물관 가면 사람은 안 들이고 갑옷만 있지요. 그런데 밤중에 그 사람 없이 갑옷만 있는 그 갑옷이 덜그덕 하면서 밤에 박물관 온통 돌아다닌다면 이거 기절초포한 이야기죠. 성도가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게 이런 거 없어, 돈만 있으면 살아, 이런 거 없어 살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본인의 자아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악마의 렌즈가 이게 깨져야 되는데 악마의 렌즈가 멀쩡하니까 계속해서 렌즈가 있는 이상 계속 악한 영의 모든 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정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긴 그 승리의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러면 경험 안 했습니다만 산부인과에서 여자가 원치 않는 임신했을 때는 낙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낙태 수술 때 긁어내야 된다는 뜻이, 긁어내야 돼 의사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 자신의 악마의 렌즈를 전부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긁어내버리면 우리는 어떤 꼴이냐 하면 내가 상실된 처지고요. 나는 상실된 처지고 내 앞에 덕지덕지 뭐냐 하면 의와 그리고 믿음과 구원에 두고 이거는 마치 투명 인간이 무슨 옷을 걸쳤는데 남들 보기에는 옷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성도를 어떻게 보냐면 성도는 표면에 의와 흉배 뭐 이렇게 믿음 이것만 덕지덕지 부치가 있고 안에는 내가 없어요. 자아는 긁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긁어냈으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악마의 렌즈가 없는 거예요. 악마의 렌즈가. 지금 사도 바울이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짐 살 때 이사 갈 때 이불 같은 거 그냥 들어가면 부피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비누에 담고 청소기 가지고 뿡 하고 빠버리면 진공 포장이 되겠죠. 주께서 진공 포장하는 거예요. 진공 포장. 또는 이집트의 미라 할 때 미라 안에 속을 내장을 다 긁어내버려요. 주님께서는
우리 악마의 렌즈 역할을 했던 악한 영의 렌즈 했던 인간을 거기다가 긁어내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말씀으로 꽉꽉 채우는 겁니다. 그 미래를 채우는 거예요. 미래를 채워버리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뭘 생겨나느냐 하면은 그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을 바깥으로 발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바꾸치기가 되는 게 바꾸치기가. 자를 긁어내고 그 빈자리에다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하나하나가 렌즈 역할을 해서 그 말씀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거. 최종 완성도가 뭐냐면 믿음이고 의야 말이죠. 그리고 편안한 복음, 평안케 하는 복음,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이 뭔가 뭘 스티커 붙이려면 부직포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부직포 붙이잖아요. 붙이려면 뭘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직포 있어가지고 붙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 의와 뭐 복음, 그리고 평안의 복음, 이 붙이는 이것이 하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합된 세트가 되려면 그걸 통합시키는 요소 위에다가 붙여줘야 하나가 통합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거 통합이 되려면 이미 그 갑옷 밑 안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미 통합된 어떤 새로운 분이 계셔야 돼요. 안에다가 바깥에다가 좌석을 붙이는 거예요. 좌석을. 고급 장갑 같은 보면 고급 장갑에 보면 여기 좌석이 붙어 가지고 짝이 딱 떨어지지 않고 딱 붙게 돼 있어요. 좋은 옷 보면 이 좌석에서 딱 붙는 게 있죠. 안 버려지고. 바깥쪽에 좌석이 있고 안쪽에 좌석에서 서로 친화성을 지니게 하는 게 친화성을. 바깥쪽이 다 의와 뭐 복음과 딱 떨어져 있지만 안쪽에 계신 분이 하나로 이미 그 말씀의 완성으로서 하나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분이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그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움직이게 되면 바깥에 뭐가 등장하느냐, 의가 움직여지고 믿음이 움직여지고 복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세상에 인간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설치되는 모습이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안경을 가지고 다 보인다 이 말이죠. 악한 영들이 저런 짓을 했구나. 뭐 싸우려면 적이 보여야 싸우지요. 적이 안 보이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내 안목 가지고는 이런 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한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성도의 인간의 육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얇은 나풀 그리는 커튼의 막과 같은 겁니다. 육이 있는 곳에 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를 하여금 다 긁어내고 얕은 표피만 남게 하는 표피 공간이 되게 하는 이유가 말씀이 아까도 처음에 다시 돌아봅시다. 야곱이 이 땅에서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우리 장님 질문했어요. 목사님, 욥기에 있어서 욥의 고집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이겼습니까? 욥의 고집이 이겼죠. 이 땅이니까. 그게 신학교에서 아무리 신학을 배워도 모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하나님은 승리했다 하는데 이 땅의 구조는 하나님의 승리 아닌가 하나님의 패배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졌고 하나님이 패배했고 하나님은 죽어 없다는 그걸 기본으로 해야 이 성경이 보입니다. 내 자신을 알아요. 그래야 내가 악마의 렌즈라는 사실이 파악이 되니까요. 악마의 렌즈를 구원할 이유 없지요. 구원할 자격도 권한도 없고요. 인간은 말씀을 배척하기 바쁘지 말씀을 수용하기 바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상실해야 되는데 야곱처럼 이러면 안 돼. 내가 있으면 안 돼. 나는 없어져야 돼. 내가 다른 인간 되어야 돼. 그래서 다른 인간 됐잖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 다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그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이름이 아닙니다. 장차 야곱의 이름만 덜렁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예수님의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어려운 말로 입지. 그러니까 갑옷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아는 없어요. 그게 뭐가 있냐? 입지가 입지. 영어로 하면 포지션, 자리. 주님의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자리. 주 안이 성립된다고. 주 안이. 그 안에. 하나의 입지가 성장되는데 이 입지 성장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라는 건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악마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악마의 자리가 돼요. 하나 포지션이 된다고. 입지가 된다고 해요. 포지션. 하나의 예를 들면 대구 중심가에 아주 그 큰 대리석 잘 지어놓은 그리스 양식으로 되어진 그 교회에서 오늘 공동예배 하게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목사 보고 나가라 하는 게. 목사 처음 올 때 목사 설교자 한다고 백날 해도 그 전통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전통의 교회에서는 목사 설교자 한다 뭐 이렇게 칭찬해도 하는 건 교인 늘어나는 거냐 아니면 교인 늘어나든지 헌금 늘어나는 둘 중에 둘이 안 되게 되면 그거는 잘릴 상대다 말이죠. 그래서 하니까 전임 목사가 똑같이 난 못 나간다. 난 노예 소속이 돼야 그게 목사는 뭐냐? 목사의 노예 소속, 노예가 목사의 입지가 돼요. 자리가 돼요. 노예에서 나가라 하면 나갈게. 너희들 나가라 한다가 안 나간다 하고 목사는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입지는 뭐냐? 교인들은 자기가 평생 동안 돈 바치고 11조 바쳐 세웠던 그 예배당, 그 교회가 바로 자기의 입지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교회 없어서 저 천만 당해. 우리는 아무 입지가 없잖아요. 불나면 끝나는 거. 인간의 자기 입지가 있으니까 입지 대 입지에 싸운 거예요. 그게. 더 쉽게 말해서 여기 내가 있는 곳인데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내가 있다는 게 내가. 내가 있다는 그것이 악마가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동일한 의미예요. 악마는 선악과 따먹고 원시성으로 자꾸 네가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네가 있다는 말은 선악과는 없어져도 네는 있어야 돼. 그게 악마의 주장입니다. 선악과 따먹어버려. 없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중요하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인 동시에 악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상실하기 싫어요. 내가 영원히 있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졌습니다. 이미 죄 있는 육신의 모습과 말씀을 결합할 때 그거는 인간의 예수님의 육신은 이 패배당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인간은 멀쩡하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가짜예요. 이게 엉터리거든요. 주님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성령의 입장에서 성도도 엉터리죠. 성도가 한 인간이니까요. 예수님 빼놓고는 엉터리거든요. 성도를 뭐로 바꾸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꾸기 위해서 다 긁어내는 겁니다. 긁어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쉽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고 이번 시간에 둘 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입지, 자기 자리를 몸버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 내부에는 알 수 없는 상처 같은 게 있어요. 이 상처가 뭐과 연결되는 인간의 복수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인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복수심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복수심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더 실감나게 하면 그 독사가 한 2억 5천만 들었다 보면 돼요. 내 안에 독사가, 복수심을 유발하는 독사가,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에 손짓하는 게 전부 다 복수심에서 나온 발로의 모습이에요. 사적 복수심. 그 복수심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왜 악마가 넣어져 있는가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그 인간은 알 수 없는 복수심 때문에 건드리면 화를 내게 돼 있거든요. 건드리면 화내요. 그러니까 그 복수심이 있음을, 자기 복수심은 자기가 면제하거나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저하지 않고 악마의 도움으로 그걸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율법이나 성경 말씀이나 교회 다니기, 기도하기, 이 모든 것은 감추어진 자기 복수심, 2억 5천 마리의 그 뱀, 독사 같은 그것이 있음을 감추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의 정당화에 호소하게 되어 있어요. 난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아도 마땅하다는 거. 예. 교인들 내보고 나가라 한다. 난 못 나가겠다는 게 이게 정당하다는 거. 내 입지. 그 자리는 악마가 집어넣은 독사회가 양성되는 자리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분함과 원함과 할 수 없는 원함 같은 게 있어요. 분통 같은 거. 그 김원일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이 지은 소설을 가래. 마당 깊은 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마당 깊은 집. 그 소설이 실제 그 대구 지역을 상대로, 대구 지역을 그 배경으로 해서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황통 나오고, 대원이 나오고, 송주극장 나오고, 그 국군 통합병 나오고, 1954년도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장관동 어디냐 하면 바로 연매시장 남쪽에 대구 제일교회 맞은편, 계산동 성당 뒤편, 이거 단지 사는 사람인지 모른다 지금. 대구 제일교회 앞에 있는 약정골목 앞에 그 장관동이에요. 장관동에 6.25 거의 끝지점에 대구에 미군 부대가 주둔했고 거기서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주인집 합쳐서 주인집이 6식구 합쳐가지고 총 4가구가 팍팍 살면서 일어난 모든 에피소드 같은 것을 모아놓은 그 소설이 마당 깊은 집입니다. 혹시 여러분 심심해서 심심한 늘어지거든. 그 지금도 마당 깊은 집에 내가 팻말 다 해가지고, 예, 그 골목에 다 안내 다 해놨어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서 그 김원일 작가가 하도 유명하니까 옵니다. 경기도 연백에서 온 경기대, 태역장군 상위군사 식구 내의 평양에서 온 평양대, 김천은 김천대, 그리고, 예, 진영에서 올라온 주인공, 김어리 주인공, 길라미 집. 이래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인데 그 모든 일의 소설을 보게 되면 끝까지 전부 다 밥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존하느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거기에 믿음, 소망, 의회, 흉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소설의 끝자락에 이런 게 있어요. 30년이 지난 후, 미스인은 제임스와 미군 대위와 결혼했고, 이쪽 나와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서울로 올라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출판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대구에 있는 이모집이 주선해서, 예, 대구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직도 처가는 대구에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 돼 있다고요. 거기에 의의 흉배 이런 거 없어요. 믿음의 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대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을 놓쳐버렸냐 하면은 그 길라미 주인공 동생이 길수가 있는데 길수 걔가 뭐가 폐병 되는지 그때 죽었어요. 죽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문제가 전방에 드러나게 되면 몸 아픈 것은 사소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2020년 돼가지고 전부 다 살만하니까 뭐가 중요한 문제 등장하냐 하면 몸 아픈 게 중요한 문제 등장하죠. 그런데 1954년도에 대구는요, 몸 아픈 것은 갈로만 가라. 이래가지고 내보내고, 뭐 어떻게 하면 살 사람이 살아남느냐. 바느질 해가지고 살고, 예, 온갖 기생해서 살고 간첩해서 살고 온갖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몸 아픈 것은 하나의 사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거는 죽음 이야기도 그 이야기
화재 끄도 되질 않아요. 거기에 한이 맺혀 있고 누구 탓이고 뭐 장작패는 서시는 뭐 어떻게 뭐 했고 그 이야기가 전부 다 그래서 그 김원일이 거기에 소설을 보면 걔가 동생이 죽었을 때 더러운 세월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돼있어요. 더러운 세월과 함께. 뭐 지가 뭐가 더러운지는 모르면서 더러운 세월과 함께. 알 수 없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 뭔가 내가 고생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나를 고생케 하는 어떤 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있고 적개심이 있고 이 적개심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이 땅에 옴으로써 너희들의 그 적개심, 복수심은 모두 어디를 렌즈가 돼가지고 하나를 모아준대. 그게 뭐냐? 나 하나님이다. 날 죽이고 싶지, 그지? 날 죽이고 싶지, 그지?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 배우의 악한 영이 시키니까. 모든 인간의 그 모든 모습은 꿇어 이것들아 내 앞에서 하는 그런 본성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앞에 예수님이 대화할 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길을 이야기하다가 가라사대 내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을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어서나 지금은 있는 여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을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남편 5명이 있다는 걸 왜 거론하냐 하면은요. 육이 극단적으로 있는 그것이 바로 영이 계신 곳이에요.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꺼운 육을 전부 다 상실시키기 위해서 갈아요. 고기 갈듯이. 돼지고기 삼겹살 갈듯이, 대피로 갈듯이 갈아버려요. 그럼 얇은 막이 돼요. 얇은 막에, 나의 육의 얇은 막 바로 그 뒤에 영이 맞닿아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은 갯벌 같아, 갯벌. 매일같이 와서, 말씀이 와서 이걸 갈아버려요. 갈아버리면 육이 생존할 것 지키는 이 육보다 더 센 힘이 뭐냐? 나를 갈아버리는 말씀의 위력이 더 커요. 말씀의 위력이. 그 말씀이 완성으로 된 게 뭐냐? 그게 믿음이고, 그게 평안의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게 진리에 띄고. 내가 이 철갑 안에, 이 갑옷 안에 내가 들으면요, 일이 안 돼요. 내가 상실돼야 된다니까. 내가, 복수심 많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이걸 자아가 없어진다. 내 몸이 없을 수는 없고요. 몸은 있죠.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게, 내 자아가. 골리앗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골리앗 나와 이러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먼저 나와서 우리를 기죽였잖아요. 마당 깊은 집에서 그 사람들은 6.25 때 먹을 게 없어서, 일거리 없어서 그들은 곧 죽을 판이에요. 다급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까가 다급해요. 내가 어떻게 이 몸 살리는가. 이게 내가 나에게 골리앗이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거기에 믿음도 필요 없고 구원의 투구도 필요 없어. 다 이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의의 진로. 오직 돈이 있어야 되겠다. 가장 육답게 가장 극치적인 나의 육의 극치를 보여줄 그 현장. 바로 거기에 얇은 막 뒤에 나풀거리는 곳 커튼 뒤에 십자가 거기 있습니다. 네가 거기에 대한 네가 살지 못한 거 살기 없다는 그것이 네 복수심으로 형성되지. 그로 인하여 내가 죽었어. 내가 죽은 거야. 우리 보고 닥달 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악마의 앞잡이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육이 있다는 것은 원시성,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5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그림에 같이 있어요. 우리가 육을 가졌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손도 못 대는 이상한 것을 가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뭐로 보냐? 하나의 인간을 보지 않고 고기를 봐요. 이 고기를 육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기에서 육으로 바꾸는 거요.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쪽에 갑옷 앞에 말씀으로 죽인다면 갑옷 바깥에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완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네한테 관심 있는 것은 네가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네한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내 인생 조진 놈인데 복수하겠다고 보라듯이 복수하겠다고 나서는데, 그게 관심사가 바로 아직도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자체가 악마의 렌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렌즈가 되어서 우리에게 현재 이게 말씀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말씀의 세계인 것을 주님이 이미 승리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심판성을 담으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죽게 심판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은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오기가 더 나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예? 하나님 당신 실수한 거야. 누구 말 들어?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데? 나는 이제 복수심이 니글니글해야 돼. 지금 끌어올라. 예. 이것이 우리의 그동안 몰랐던 우리의 육신의 입지입니다. 악마가 문을 여는 문고리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16절에 뭐 소멸한다는 말이 나왔듯이, 예, 모든 화전을 소멸하시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 악한 자가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 우리 이 아담에게 물어받는, 부모한테 물어보면 이 몸 안에 이미 악마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먼저 말씀으로 이것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강구에 보면, 뭐, 대게도 유명하지만, 거기에 겨울철에 과메기가 좀 유명하죠. 이 과메기 넣는 걸 덕장이라고 하는데, 과메기 덕장에, 우리로 가면 한 마리에 과메기처럼, 그런 신세인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신이 아니거든요. 내가 절대자가 아닌데, 악마가 늘어놓은 여러 가지 과메기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한데, 사실은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거든요. 죽은 자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야. 마귀한테는 쓸모있지요. 그냥 주님한테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 예, 그 쓰레기 재활용하듯이 우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끌어내요. 자아를 끌어내는 거야, 자아를. 예. 바르게 해볼게요. 뭐, 말씀으로 바르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그걸 다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놓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집어넣어서, 날마다 우리의 그 악마적인 육을 끌어내는 그 현장에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화평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승리한 말씀 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니까, 우리는 쓰레기 되고, 말씀은 말씀대로 생사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가바나의 모습의 쉬운 설명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설명이 뭐냐 하면 바로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은 자체적인 시간과 공간 차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아를 끄집어낼 때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아는 시간 가지고 공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그 과거가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나는 내일 모레 되면 이렇게, 한 달 전에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의 시간성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간성을 긁어내 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로드무비가 되기 때문에. 정지화면이 아니거든요. 이걸 끌어내 버려요. 뭐 내일 뭐가 한다고? 예?
내일 뭐 어떻게 오늘 밤 2시 45분에 네 영혼 데려가면 저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시간성을 끌어내버립니다. 또 하나 공간성을 끌어내요. 우리 집안, 우리 교회, 나의 입지, 나의 자리, 요건 다 내 외손자, 나중에 우리끼리 이러거든요. 나의 공간성, 나만의 공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니 들어오지 마라. 나의 공간. 그 공간도 긁어내버립니다. 이리와 다 긁어내버려요.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미국 가도 한국을 그리워하게 돼 있고, 예, 중국 가도 한국 그리워가 돼 있죠. 그리워하는 그 요소가 주님을 배신한 악마가 통치한 이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예? 고향역한 노래 있듯이 자꾸 물레방아 도는데 맨날 청춘을 돌려다 맨날 우리의 고향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내 새끼, 내 가족. 이걸 끌어내야 돼. 시간 끌어내고 공간 끌어내고 나라는 이 주체를 형성하는 선언적인 형식, 칸트가 이야기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체험 이전에 먼저 체험을 체험케 의미있게 만드는 그 차원이 뭐냐? 시간과 공간이다. 칸트가 뭐 알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연구해보니까 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형성되는구나. 이걸 안 겁니다. 시간이라 하는 것은 과거는 없으니까 기억하고 미래는 앞서 내가 기다려야 돼. 지금 내가 중요해. 이게 시간의 공간성이잖아요. 예수님은 좋아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없어. 왜? 과거 인물이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 공간.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뭐 네가 나가라. 이건 내 교회다. 자기 입지. 이게 공간성. 시간 공간성을 주께서는 긁어냅니다. 시간 공간이 있어버리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게 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감추어진 악마적인 복수심, 보복, 원망, 불평, 그리고 불안, 바다벌 떠는 불안감. 내 시간 공간 이거 흠집 닦아 싫어서 바다벌 떠는 이 모습.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세상은 거기에 하나의 국정원 요원처럼 말씀이 다 가 있어요. 말씀이 다 있고 말씀과 말씀 사이에 신경 조직되어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전 세계가 말씀이 매트릭스예요. 220V 전류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말씀 건드리는 겁니다. 말씀 없는 것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까지 들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의 촘촘한 전선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전선처럼 내 안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활성화되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왜? 껍질이니까.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안에 말씀 들었으니까. 껍데기라는 경계선을 해서 이쪽에는 껍데기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 붙어 있지요. 의 붙어 있지요. 진리 붙어 있지요. 구원 붙어 있지요. 이 껍데기가 차면 안 되죠. 안에서는 말씀은 계속 파내지요. 긁어내지요. 말씀과 말씀의 완성을 이 육의 세계, 악마의 세계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기능. 이게 바로 성도의 기능입니다. 내게 없으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럼 내 안에 가면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 안 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손댄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거 날마다 말씀은 진공 포장처럼 쫙쫙 자아를 매일같이 뽑아댑니다. 성경 보기 싫지요. 왜냐하면 옛 시간과 공간성, 요거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거든요. 나는 남편 5명이 있다. 이 나만의 공간이에요. 예. 주께서 그걸 부각시키죠. 우리 예쁜 아기 어딨지? 시킵니다. 그럼 나는 이 정도 됐어요. 라고 또 이게 자랑인 줄 알고 내서입니다. 그래. 주께서는 말씀을 안 봐도 현재 있는 말씀의 전류가 통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을 다 찢어내죠. 다 찝어내고 긁어내고 다 빼내서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완성을 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존재로 이 땅에 남은 생애를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누가 대신하냐? 예수님의 자아가 대신해요. 그게 주님과 우리가 통하는 것이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통하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의 율법의 정당성이 아니라 사랑의 정당성,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말씀을 집어넣었고 그 말씀은 다시 말씀의 완성의 표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고추튀김. 하여튼 이거 파브리카, 고추튀김 너무 하게 파브리카라고 합시다. 파브리카 있죠. 속을 다 긁어내요. 다 긁어내고 거기다 말씀을 다 남습니다. 거기 그 당면하고 돼지고기 싸시는 거 하고 그거 해가 맛있게 딱딱 다져가지고 딱 집어넣고 놔두면 어떤 사람은 그게 파프리카인 줄 알고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인간인 줄 알고 있어요. 니하고 똑같네. 예. 우리 악수하지 말자. 다시 하면 이거 코로나 걸리니까 우리 악수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오자. 뭐 이래 나올 거예요. 또 똑같이 보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내 시간과 내 공간 다 날아가니까. 지금껏 살아온 인간의 악한 영이 지배했다는 것은 요즘처럼 확실하게 다가온 사람이 없어요. 예. 전부 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일으킨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겁니다.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 원망은 결국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야곱이에요. 나는 지기 싫어해요. 하나님마저 죽이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주님은 나타나니까 그래 이겨라. 그러니까 내가 죽여줄게. 내가 니한테 져줄게. 니 노리는 거 이거였잖아. 악마가 니 렌즈야. 악마의 렌즈야. 이거였잖아. 내 죽을게 그래.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도 보기를 싫어해요. 예, 아직까지 그다지 흠집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주님께서는 우리는 나는 없고 말씀으로서 지금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나같이 가는 사람이 혹시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살아계시고 십자가 졌는데 우리는 무슨 뜻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만 밥 먹고 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짜 뉴스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악마한테 그만 속아 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눕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새삼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